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성만의 모든 가정이 예수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향기 없는 꽃을 찾는 벌이 없습니다. 향기가 나지 않는 이 꽃을 찾는 나비도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꽤나 괜찮은 사람 같은데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보면 성품에서 향기가 나지 못해서 그래요. 실력은 갖추었는데 성품이 날카롭죠. 모가지죠. 외지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향기를 가진 가정을 갖고 싶다는 어떤 피자를 배달하는 청년의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자를 배달하기 위해 현관문을 들어서면 언제나 그 집 특유의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 비싼 가구가 있든 없든 아늑하고 따뜻한 사랑의 냄새가 나는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집은 큰데 어딘지 모르게 냉랭하고 서먹한 냄새가 나는 집이 있습니다. 아늑한 냄새가 나는 집에서는 정말 추운 이 바깥으로 나오기가 싫어집니다. 저도 훗날 이런 따뜻한 향기가 있는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어떤 피자를 배달하는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집을 돌아보는데 그렇잖아요. 그 집마다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향기라 그러잖아요. 뭔가 화려하게 꾸며졌는데 아주 사늘한 그런 찬 공기가 풍기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집은 참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이들의 또 자녀들의 형제간의 웃음소리가 나면서 뭔가 따뜻함을 풍기는 그 피자 한 조각을 기다리는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랑이 냄새나는 그런 가정이 있다라는 거죠. 꽃의 향기는 타고나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성품이 점점 변화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자꾸만 조금씩 그에게서 풍겨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격에 아직까지 완전히 젖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우리를 예수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꽃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성만의 모든 가정이 예수의 향기로 가득 찬 가정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두 권의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 신학의 광맥이란 이런 책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신학의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재고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책을 읽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정말 격변하는 시대를 겪었구나. 살구 혁명을 거치면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요, 61년도에 우리가 아는 그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군사 정권이 수립됩니다. 이 안에 기독교도 참 많이, 자유당 정권의 기독교가 그 길을 밀었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불교가 이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4월 초 8일이 공휴일로 제정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때가 60년 70년대입니다. 제1차 경제개발,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요, 이 시대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이 시대는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경랑의 시대를 거쳐갑니다.
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변했던 게 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변화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가정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동양은 항상 농경 사회를 이루면서 대가족이었다. 반면에 서양은요, 산업화된 사회로 핵가족이란 그런 사회였다라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동서양 가족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했는데 동양의 가족은 항상 할아버지가 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요. 그 옆에 주름진 그 할머니 얼굴이 그려져 있고, 거기 또 어머니, 아버지, 손자, 손녀들 이렇게 쭉 7, 8명이 이게 동양의 그림이고, 서양 가족의 그림은 단란하게 그냥 4명 달랑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 우리가 배웠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보면서 어릴 때는 저도 5형제거든요. 독수리 5형제. 5형제. 근데 많은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친구 가운데는요, 부모를 빼고 형제가 12인 형제가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2명의 형제. 그 딱 7번째였어요. 제 친구가. 그런데 대부분 5명, 6명.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그렇게 크다 보니까 우리가 자랄 때는 밥 먹으라 애들한테 이런 교육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는 어릴 때 그 껌 하나도요, 씻고 나면 그냥 버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껌 씻고 나면 어디다 붙여놨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면 없어. 먼저 일어나는 형이 누나가 그걸 씹어. 그런 때였거든요. 그렇게 막 자랐다 보니까 그 서양의 가족의 4명의 단란한 이게 때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0년대, 70년대 이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를 거치면서 사회의 격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가족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비정형 가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 개념에서 보면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만큼 격변한 것이 가족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1960년도에는요, 이 가족 구성원이 5.6명, 그러니까 자녀가 평균 4명 정도는 되었다는 말이죠. 평균 4명이란 말은 한 가정에 보통 한 5명 정도 있다는 말입니다. 적게는 2명, 많게는 12명까지, 그죠? 그래서 많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95년에 가면요, 가족의 구성원이 3.3명으로 줄어듭니다. 이 말은요, 부부를 빼면 자녀는 1.3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2015년,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때는요, 2.53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가족에 부부가 낳은 자녀가 1명이 안 된다는 말이죠. 2.53명이란 말은 그렇잖아요. 부부가 한 가정에 자녀가 0.5명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는 말은 2가정, 3가정이 돼야 한 자녀씩 낳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2045년 먼 것 같죠? 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2년이죠? 45년이면요 23년 정도 봅니다. 제가 이제 한 80 정도 되면요 10가정의 아이가 하나랍니다. 아니, 놀라지도 않네요. 정말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얼마나 가정이 해체되고, 여러분, 엄청나게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이런 가정으로 추락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택 건설 정책도 요즘 소형 주택이 다 그렇게 늘려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독신 가족,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기러기 가족, 무자녀 가족, 재혼 가족, 사실혼 관계, 미혼모 가족, 심지어는 여러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동성애 가족까지 사회가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급변하는 현상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정상적 가치관의 혼돈으로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바뀌면 그 안에서 변화되면서 정말 가정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행복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혼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이제 쉽게 이 이혼에 관한 설교를 강단에서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혼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사회의 어떤 현상으로 너무 급증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부부가 깨어지고요, 노령의 부모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혼돈된 시대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다음 세대가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행복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행복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혼돈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사실 이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막 다양하고 복잡하고 급변하지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정을요, 어떻게 만들어 가면 되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대로 가정을 세워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인정하시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교회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뭐죠? 성경의 원리대로 세워 나가면 되는 거죠. 부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를 낳게 되고 또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고요, 부모가 되고요, 또 손자 손녀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3대 4대 이렇게 이어져 가면 됩니다. 자, 이 관계를 잘 유지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요, 사실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편 128편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불렀던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은 사실 가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때 어떤 복을 누리는가를 말씀해주는 중요한 가족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1절이 키입니다. 핵심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함께 간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복. 근데 이 복은 무슨 복이냐? 다른 복이 아니라 이 복이 곧 가정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성경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정에 어떤 복이 있는가? 첫 번째는 노동의 대가를 누리는 가정의 복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함께 그의 길, 데렉크라고 말하는 이 그의 길, 그러니까 도죠,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걸어가면 첫 번째로 우리가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누리는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경제 원리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이 경제 원리가 뭐냐? 세상의 경제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적게 투자하고 뭐 하는 거죠? 경제 원리가 뭐예요? 적게 투자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거둬야 되는 거죠. 이게 뭐죠? 경제 원리 아닙니까? 어떻게든 투자한 이상으로 내가 열매를 뭔가를 소득을 가져야 되는 이게 경제 원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현대인들은 여기에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작게 투자해서 많이 벌고자 하는 이런 욕심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짜 복이 뭐냐? 네가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일한 만큼 누리는 것이 복이다. 뭐라고요? 일한 만큼, 땀 흘리는 만큼 많은 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게 실천되어지는 거거든요. 적게 일한 사람이 분에 넘치게 많이 받았을 때 우리는 운이 좋다, 땡 잡았다. 소위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대박이라 그러죠.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요, 일생에 한두 번 있어야죠. 계속 그것을 바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필패입니다. 필망입니다.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기도하지 않고 성도가 변하기를 원한다. 내가 말씀 보지 않고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좋은 설교를 꼴을 먹일 것이다. 한두 번 가능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올라와서 제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올라오면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고 반드시 망합니다. 거기에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죠? 자꾸만 뭐죠? 대박을 꿈꾸거든. 여러분, 왜 한두 번으로 좋게 해야지 그걸 계속 바라면 이 사람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가? 성공할 수가 없는가? 그것은 계속 운을 바라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한두 번의 운이 그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복권, 도박, 투기 등으로 재산을 정식하려는 태도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되는 거, 그거 뭐 감사하죠.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어디로 옮겼는데 그곳이 막 발전되고 해서 주변이 막 변화되어서 뭐 땅이 올라간, 그거 뭐 어떡할 수 없죠.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것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땀 흘린 대로 수고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 특별히 대한민국의 사람들은요, 이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고요, 내게 지금 내가 땀 흘려서 이만큼 주어졌으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감사할 내용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면 감사해야죠. 내가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소득을 주셨다면 그거 얼마나 감사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허황된 꿈에 사로잡힙니다. 이 말씀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어져도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 못하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죠. 더 가져야 되니까, 더 대박을 꿈꾸니까. 그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거냐. 지금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일한 만큼 먹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 설 수 있는 이런 건강과 가정과 믿음을 주셨으면 그 수고한 대로 먹는 이 복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함께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물질의 풍성함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놓쳐버려요. 불을 가지고 평안해지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지금 많이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고 감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가지려고만 해요.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언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시가 건설되고 집이 세워지고 평안히 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뭐죠?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요, 노동한 만큼 얻고 누리고 이렇게 부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한강의 기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 고백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함께 걷지 않는 사람은 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데 오늘 첫 열매 드리는 내가 집사님 보면서 참 귀하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불가능한 거죠.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요,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 그 삶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네가 얻었다고 하는, 네가 세웠다고 하는, 네가 건설했다고 하는 그 성읍, 네 집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허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얼마나 복임을 알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이 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우리 성만의 가정 모두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의 사랑을 서로 누리는 그런 가정의 복입니다. 3절입니다.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정에는 필요한 장비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냉장고 없으신 분 있나요? 내가 알기로는 신방하면서 아직도 못 봤습니다. 다 갖추고 있죠. 자동차는 없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동차도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세탁기도 있고요, 21세기의 초현대판 가전제품들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 가족 구성원들이 누려야 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아내와 함께 수고한 내용,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요, 대화하고요, 자식들이 함께 둘러앉아 식탁을 나누는 이런 참된 복이 전혀 없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노동의 대가를 누려서 물질의 부유는 가졌지만은 전혀 가족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은요, 3000년 전 고대 농경사의 가부장적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잔잔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안에 너무 평온하지 않습니까? 평화스럽지 않습니까? 아내의 모습을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구경하려고 하는 그런 관상용이 아니죠. 포도나무는 화목용도 아닙니다. 그걸 베어서 불을 떼는 그런 어떤 용도로 포도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왜 있죠? 유실 쓰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죠? 열매가 달릴 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네 집 아내는요, 너의 아내는 결실한 뭐 나무 같다고요? 포도나무 같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멋있냐고요. 여러분, 3000년 전에 가부장적 제도,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아내가 조용히 오늘 현대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가 뭐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가정 전업주부로 일하든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조용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아내가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복이냐고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식탁하는 모습, 식사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감람나무에서는요, 우리가 아는 올리브유를 얻을 수 있고요, 어둠을 비치는 그런 연료가 되죠. 요즘에 인기 있는 식용유로 뭐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의 특징은요, 장수하는 거예요. 몇 년 정도 사느냐? 1000년 정도는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자식은, 네 어린 자식은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다.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자녀가 뭐죠? 미래가 창창하다는 말씀이죠. 몇 년 동안 살겠다는 말입니까? 뭐 1000년 동안 산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그런 가정을, 성경적 원리로 가정을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미래를 밝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장차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 속에서 이 세대 간의 화합과 교제가 넘치는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성만의 교회 가족들이 꼭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가정이요, 그렇지 않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 내 손자의 가정은 꼭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믿음의 유업을 계승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이 5절에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라는 이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 누가?
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뭐하며요?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오늘날 교회 위기가 신앙의 성계가 단절된다는 위기 아닙니까? 기독교인의 인구가 20%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5%가 안 됩니다. 지금 대학교에요. 제가 아는 CCC 30년간 CCC 간사하시다가 며칠 전에 이제 은퇴하신 간사님이 계세요. 근데 대학에 그 학생들 가르치는 단체가 다 사라져 버렸대요. 거의 대부분 CCC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게 CCC. 지금도 제가 CCC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나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단체가 그 단체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얼마나 위기인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가정마다 자녀들이 교회와 등기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 불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 제가 또 통계를 한번 내볼 겁니다. 다음 주 저는 부모주일에 우리 어린이들과 어른들에 대한 설교를 함께 합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지난번에 13가정인가 3대가 우리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많지 않는 성도 수 안에요 13가정이 한 교회를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왜? 손자 오늘도 우리 유치부에 축도하러 갔는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유치부에 부모들과 함께 꽉 찼더라고. 할렐루야. 진짜 복은요, 유치부 아이들 다음 세대, 여러분 중고등부가 조금 약해도요, 유치부 애들이 어릴 때 신앙생활을 가지면 그 어린 아이들은요 세상으로 나갔다가도요 어른이 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어릴 때 가진 신앙은요 연어와 같아요. 연어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거 기억하고 부모의 신앙과 부모가 흘린 그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이 교회로 돌아오게끔 하나님 꼭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가정의 복은 믿음의 유업을 성계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고 마지막 축도하는데 그 애들이 다 부모들이 앉아가지고, 제가 돈이 좀 많으면 우리 이 젊은 집사님들 다 모셔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같이 밥을 한 끼 사주면 참 좋아. 언젠가 되겠죠? 예. 꼭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한 번 정도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저도 우리 가정에 2딸이 있습니다만 이 신앙이 전달된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날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것처럼 내 자녀도 인격체니 성령 하나님 우리 2딸을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만약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 가정이 또 우리 성도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요, 십자가 피로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수시로 바뀌고 흘러가는 세상 풍조에 너무 민감하지 않기를, 반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어려움이더라도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뭡니까? 행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한 가정은 절대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 오늘 주신 이 원리, 짧지만은 정말 모든 복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늘 시시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그러나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5월 한 달도, 아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떠났다가도 또 그의 길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음으로 오늘 이 노동의 대가를 누리는 가정의 복,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이 가정의 복, 믿음을 계속해서 믿음의 유업을 성취하는 이 가정의 복을 우리 성만교회 성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